오늘의 묵상한정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진 이후에 이제 작은 성 아이성에 대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패배의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바친 물건을 훔쳤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패배된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그 패배를 규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아간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아이성의 그런 어떤 전투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내용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하되 바치되.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들에게 숨겨줬습니다. 자, 18절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된 단어는 뭡니까? 바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바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람, 헤렘. 자, 그러면 이 바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는 첫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 나타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므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전쟁, 이걸 다른 말로
헤렘 전쟁, 이것을 용어로 본다면은 하나님께 바친 전쟁, 봉헌 전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전쟁, 이 내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가 바쳐져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은금동철이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전쟁, 헤렘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멸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다, 봉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쟁,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바로 성전이기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쟁이어야 되는데, 자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자, 가져간 자가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정확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간이 가져갔으면 아간의 범죄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은 이제 혈맹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언약 공동체예요. 따라서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공동체 전체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바로 범죄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언약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개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각 개인은 공동체 안에 개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하나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잘못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지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여호수아가
취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돈 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를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전략가이기도 하죠. 전쟁에 능한 자이기도 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맨 먼저 모세 시대에 본인이 정탐을 했던 그 정탐 그런 경험을 빌려 여리고성의 정탐을 보내고 동일하게 지금 아이성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범죄가 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3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물론 아이성이 작기도 해요. 실제 2-3천 명 정도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소수다. 이게 참 인간들이 지금 넘어지는 그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보고는 뭘 얘기하는가? 규모의 원리, 또 하나는 힘의 원리, 크기의 원리, 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군사의 규모로 여리고성을 이겼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아무리 작지만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수다. 규모가 작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리고성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나타티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고 불고 외치라.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아이성도 전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원리가 아닌 규모의 원리, 힘의 원리, 숫자의 원리, 이것을 지금 인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보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아닌 힘의 논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이 전쟁을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이에요.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최대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절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길 만한 그런 전쟁으로 나갔다가 대피하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면서도 36명쯤이 지금 죽습니다. 이 내용은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기도 없이 이제 사람의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 죄의 결과 36인 중 죽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 그랬어요? 녹았다.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11절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역전극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 원주민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녹았던 그들이 이제는 다 하나가 돼서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는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점령할 수 없는 지금 엄청난 최대의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여호수아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리고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옷을 찢는다. 머리를 티끌에 무릅쓴다.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아주 슬픔의 또 다른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슬픔은 어떤 슬픔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와 궤 앞에서 지금 엎드렸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야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추려 죽게 하나이까. 그런 이런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과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8절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참 믿음 없는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후에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결코 믿음 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우리의 이름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런 내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명예,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탄원 기도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10절에서 이제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쿰, 새로운 출발을 해라, 새로운 결단을 해라. 지금 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을 문제가 아니다.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11절 정확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하여?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뭐 했다는 것? 범죄했다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는 것. 그리고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것.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는 것. 연이어서 6 동사를 써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지금 이 내용을 조목조목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무엇인가? 자,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뭐해라?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게 되어지는데, 범죄한 더럽혀진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미 진영 자체가 죄로 보여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언약을 어긴 것은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두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이, 자, 크게 2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변합니다. 일어나라, 쿰, 새로운 결단을 하라. 자, 그래서 백성들을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 언약 공동체에게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뒤에 이것도 내일 지금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14절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가까이 오라 하면서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그 자를 뭐해라는 거예요. 불살라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똑같이 뭐예요? 불살라라.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이 자체가 망령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 바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잘못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바로 서고 여기서 나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승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녹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 게 아니라 역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원인을 이제는 찾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거룩의 문제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성결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함께는 해주시지만은 일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구약은 함께하지도 못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개인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작든 크든 무슨 일이든 규모, 크기 또 이렇게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런 가치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날마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잘못된 일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유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날마다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 전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원리,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원리보다도 규모의 원리,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힘의 원리, 숫자의 원리로 접근하는 어리석은 노를 범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고 욕심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그런 어떤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원인이 무엇이고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주어지는 죄 문제를 거룩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이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되, 이제는 이런 잘못된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